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는 항상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때로는 순별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 봉사, 사역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활동에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쏟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들로부터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게 비난과 차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유익이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공동체 연대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갖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죄사함을 약속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사면 죄를 경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를 통해 죄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운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후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외딴 곳에 물러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본 동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고 거기에서 처음 이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오셔서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집안은 몰려온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구경꾼들로 문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서 세상에 관심을 끄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단지 병 고침을 받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고스, 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본문에는 중풍 환자가 등장합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아니라 마비된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풍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이나 파킨슨이나 루게릭이나 이렇게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정신은 멀쩡한데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마비된 그런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 데려온 것을 볼 때 그냥 경증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번 그들이 시도했지만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길을 뚫으려고 막 애를 썼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절박한 문제를 안고 나왔으니 왜 누가 양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은 다음에 환자를 침상 채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지금에 생각하는 지붕과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벽돌을 짓고 그 위에 통나무를 걸친 다음에 야자수 잎을 덮고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뜯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를 내리치고 잡아 뜯으면 얼마든지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쥐축을 뒤흔드는 망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흙덩어리가 우두둑 떨어지고 그리고 천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더니 들것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바로 앞에 침상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리고 웅성거렸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소리도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뻥 뚫린 구멍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심에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중풍 환자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기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런 희망을 걸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라면 그 소문을 듣는다면 들쳐매고 아마 우리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 마가는 그들이 불가능한 가운데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나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본문의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얘야, 소자야, 이 말은 아주 사랑스러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어떤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보다 더 심각한, 병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과거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가 어떤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었고 그 죄와 상처로 인해서 그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원인, 해결책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지금 중풍병이 심각한 질병이지만, 그러나 그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바로 중풍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와 죄로 인한 상처,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은 죄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직장 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일을 하면서 그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적신호가 나타나는 분도 있고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자녀들이 못 자라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사업장에 큰 실패를 맛보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질병의 원인, 질병의 해결책,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혼의 목마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각자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의 인생에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중풍보다 더 근본적인 질병,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맛보시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은 무리들 가운데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율법학자라고 나오는데 대개 보면 서기관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포로 귀한 이후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마을에서 재판을 관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개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주로 회당에서 활동 무대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활동 무대가 겹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공생의 전반기에 주로 자주 부딪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 죄의 사함을 선포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아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의 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자, 그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종교 사기꾼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던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율법학자들은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저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들을 스캔하자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중풍 환자를 낫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겠느냐, 저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만약에 주님이 중풍 환자를 살린다면, 걷게 한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0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겨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났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즉시 일어났다라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담요를 들고 집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 온몸이 마비되어 들꽃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온전히 회복되어 뚜벅뚜벅 걷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깜짝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온몸이 마비된 자가 살아났다,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또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신 걸까요? 지금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죄사함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란 뭘까요? 죄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런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은 멀쩡하지만 나의 정신은, 나의 영혼은 중풍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지금 누워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나 아니면 죄로 인한 상처 여전히 품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지금 메고 와야 할 중풍 환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상처가 해결된다면 우리 또한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나 어떤 원망의 자리에서도, 어떤 어둠이나 어떤 불신의 자리에서도 더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죄로 인한 상처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나를 좇으라.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중풍 환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 어떤 현실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갖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라고 끊임없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당시의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세관의 세리가 바로 레위였던 것이죠. 그 당시 세리들은 일정량의 세금을 분봉왕에게 바쳤고 나머지는 착복했습니다. 분봉왕은 할당된 세금을 로마 총독에게 바쳤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총독, 분봉왕, 세리, 이런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리들이 지금 백성들과 직접 대면해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흡혈귀라고, 그리고 허가받은 강도라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레위라고 하는, 레위는 제사장 계층 아닙니까? 레위라고 하는 경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반대의 세리가 되었을까요? 한때 약소국 청년으로서 로마 압제의 식민 통치에 아마 그는 분개하며 아마 저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출세해야겠다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아마 그는 이를 갈며 아마 마음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법과 제도, 경제학과 정치학, 군사학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틴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침내 세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정한 세금 이외에 많은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은 많은 그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내질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야 됐기 때문에 못된 짓을 했고 가산을 빼앗는 짓까지 했습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런 짓을 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짓을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곧 무뎌졌습니다. 과거의 친구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나가던 개도 아마 그를 보면 지저댔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아졌고 큰 집에서 살았지만 친구라고는 같이 술 먹고 파티하는 세리들밖에 없었고,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외로움과 후회와 자책감이 아마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관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그의 영혼의 고통과 절망을 알아보셨습니다. 주님과 레위의 눈이 서로 마주쳤고, 주님은 바로 그 순간 그를 향한 한량없는 연민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가장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가장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잘만 하면 많은 경우에 이 세리의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최고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 자신의 미래도 버렸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리가 될 때도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세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그의 그런 가능성,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제자가 될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음에 분명합니다. 자, 일로 인해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중해식 파티의 자세를 말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며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즐기며 파티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즐비하게 다 누워있고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자, 레위가 일어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마 눈물로 간증을 할 때 다른 세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마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율법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들은 속으로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 이 미시나는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해설해 놓은 이 미시나가 나중에 탈무드가 됩니다.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세리들로 득실거리는 곳에 와서 하루 종일 비스듬히 누워서 파티를 즐기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회면 탑 기사에 나올 만큼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집에 갔다, 예수님이 카지노에 갔다, 이런 것보다 몇십 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렸다,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정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저들의 충격, 저들의 반발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의인과 죄인. 지금 의인은 맥락상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세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자기 자신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본문은 이 세상에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실상은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죄인이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실존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그리고 인생도 다 망가졌습니다. 노력과 수행으로 나는 도저히 고칠 힘이 없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양심은 알지만 주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고쳐주어야 합니다. 주님 병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나는 세관 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레위처럼 지금 나의 영혼은 지금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쫓으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가 가장 큰 방해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바로 그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신성모독이라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데 어느새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과거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건만 어느새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빠르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 환자는 무능한 죄인이고 세리는 능력 많은 죄인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 많은 죄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쁜 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죄인이고 베드로는 성실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건 성실하게 살았건 음탕하게 살았건 나쁜 짓을 하며 살았건 상관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자리, 불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조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와서 다 죄 사함 받고 죄로 인한 상처에서 치유받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